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 새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바라는 우리들에게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로는 484장, 찬송가 533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4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도 중첩되어 지속되고 계속되어 갈 때 우리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살펴보았듯이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봤을 텐데, 이런 말이겠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죠. 예배 생활도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한 모습 별로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실패한 모습들이 자꾸 내 속에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 안 돌봐주세요 라고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에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무기력과 불편함 속에, 불평 속에 내 연약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저는 오늘 27절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기 사정이라는 것에 각주가 있죠. 그 밑에 난하주를 보시면 사정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통한 것이라는 것에도 각주가 있죠. 난하주를 보시면은 송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송사,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냐고 하면요, 어떤 집안이든 사고뭉치 자식이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사고뭉치 저를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부모님 찾아가야죠.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울든지 때를 쓰든지 하겠죠. 그러면 자식인지라 부모님이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죠. 그런데요,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면은 좋을 텐데 자꾸 사고 친다는 거죠. 사고 치고 매달리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남들이 소위 말하는 사고만 치는 아들이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고 치는 사람 당사자도 자기가 사고 치고 못난 놈인 줄 알게 되죠. 당연히 알게 되죠. 나 왜 이러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가? 아니요, 또 가서 또 사고 친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어떡할까요? 무릎 꿇고 부모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고 실컷 쳐놓고 집에 가서 냅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왜 안 도와줘요? 어머니, 나 자식도 아닌 겁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잘 알면서도 겉으로 나오는 반응은 오히려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고 하면요,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못나고 사고만 치는데 설마 엄마 아빠가 이 모습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셔서 나를 더 이상 자식 취급하지 않으시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고 쳤는데 이제 자식 취급 안 하시면 어떡하지? 소리라도 질러야지 나를 좀 자식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사고 치고 침체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소리만 지르는 것.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지만은 반복하여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다시 죄를 저지르고 나라도 이제 곧 망했고 또 망할 것이고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어쩌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어쩌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었지만은 주일 설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확진자가 되었다고. 살이 찌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기름기가 끼어버려서 어느 순간 예배도 게을러지게 되고 처음에는 정장을 갖추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은 반바지나 입고 머리도 떡져서 예배 드릴 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고 기도도 성경책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안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못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오히려 불평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까? 내 송사,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났습니까? 나 자식 아닙니까? 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게을러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척이나 두려운 것이 이런 영적인 침체, 불평, 불안 같은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당황도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 확진자처럼 그저 믿음에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모습만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너무 많이 졌는데 주께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라고 생각됩니다. 29절, 3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요, 무능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곤비합니다. 즉 지쳐버립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기도 솔직히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실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다는 것이죠.
완전 무기력해졌는데, 그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봐, 안 도와주실까 봐가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딸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못난 모습이 뭐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 탓하고 소리 더 지르는 것이죠. 내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래, 너 못났다, 나 이제 너 안 볼란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특히 창조라는 말에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 창조는 원어상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끝나서 과거에 창조하고 끝내버렸다가 아니라 분사형, 즉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만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27절에 두 가지의 불평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길,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이 첫 번째 불평이었고요, 두 번째 내 원통한 것,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불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내 길, 내 사정이 여호와께로 정말 숨겨졌는가? 하나님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 3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길, 내 사정,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길이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이 뭐였죠? 내 원통한 것, 내 송사가 정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가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한 것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인가? 여기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시편 9편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내 송사, 내 원통한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전히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나 지금 똑같이 살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역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가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지금 이 시기를 걸어가다 보면 가장 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요, 숨쉴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숨쉴 구멍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앙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즉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던 거,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사랑하는 것들,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참 어렵게 됩니다. 이 앙망이란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앙망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연합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다는 의미에 많은 말씀드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얘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연합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른 돈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연합하여서 그 계명을 따르고 그 길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의미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꼬아가지고 함께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꼬아서 이렇게 묶으면 두 겹, 삼 겹, 사 겹 이렇게 가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꼬아서 함께 묶다의 다른 의미가 또한 튼튼해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 이 땅을 살아가고 애쓰고 해봤자 넘어지기 쉽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꼬여서, 실을 꼬여서 함께 묶이면은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모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함께 연합한 묶임, 그래서 튼튼해짐에 대한 성경을 한번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내 생각만 그렇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묶여있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같은 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연약해질 때, 무기력해질 때, 다 놓고 싶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간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환경은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처럼 이렇게 거대한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 환경에 매몰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있다는 거죠. 그저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무기력해지고 영육간에 그렇게 침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꼬여서 묶여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환경 속에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웅비해 나가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불평, 불만, 침체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그저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이 미국 대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나의 못난 모습만 보여서 영육간에 침체되며 불안해하며 때로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연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만 앙망할 수 있어서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주님과 연합하고 묶임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